사도행전 2장 16절에서부터 이기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는 내일을 위해서, 2부에서는 방주를 만들어라. 뭘 위해서입니까? 내일을 위해서. 3부에서는 나의 삶, 나의 인생.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힘이 뭐냐? 영적인 힘입니다. 빌립보 3장 1절과 21절.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의 힘입니다. 빌립보 4장 3절 5절. 우리 마음이 힘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생각의 힘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생각이거든요. 오늘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응답입니다. 여러분, 과거라는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우린 과거라는 시간을 지나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경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우리는 끝없는 경주를 경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생각할 부분이 과거라는 시간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라는 시간 속에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쓰라림도 있고 잊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발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발판이 되지 않으면 원망 그리고 불평, 원한이 원한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나의 발판이다.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이란 시간을 우리 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생각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생각을 지켜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원은 어디서 났냐?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가진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생명의 뭐라고요? 근원이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의 인생의 미래를 만든다.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보세요.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보세요. 오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날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의 나는 미래의 내 모습입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봐라. 오늘의 나는 미래의 내 모습이다. 자,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보면 보이죠. 미래의 나는 오늘의 모습이 미래의 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새털같이 많은 날 이렇게 말하는데 날들이 새털같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저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1월달, 2월달 프랭카드도 갈아야 되겠더라고요. 2월달 다음 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3월달이 와요. 어젯밤에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새벽 반이 1시 반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봄비 하니까 굉장히 생각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생명이 움트는구나. 대지를 녹이는구나. 꽃잎이 피겠지? 꽃도 피겠지? 새들이 노래하겠지? 굉장히 기분이 이렇게 업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을 나는 어떻게 이 날을 최고의 날로 만들 것이냐.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오늘의 말씀, 매일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매일의 말씀 가지고 매일 기도의 힘을 얻고 매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멋있는 생각을 가지세요. 멋진 생각을 가지세요. 어떻게 하면 밥 못 먹고 살겠습니까? 요새 가서 밥 퍼주는 데 가서 줄만 서도 밥 줘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나눠주는 인생, 베푸는 인생을 살아야지.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지. 베푸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니까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요, 무엇을 알았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역대상 29장 10절과 14절에 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크게 하심도 부하게 하심도 귀한 자가 되게 하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모든 것은 내게 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게 창세기 3장 신앙입니다. 근데 다윗의 신앙은 달랐어요.
상천하지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부자 되게 하심도 하나님 손에 있고, 귀한 자가 되게 하심도 하나님 손에 있고, 큰 인물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에요. 삶과 죽음 하나님 손에. 하나님 누구신지 알았어요. 누가? 다윗이.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요, 자신이 왕이 될 것도 미리 알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미리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미리 알았어요. 어릴 때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 양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될 테니까 폼 잡고 말이야, 거드름 피우고, 그것이 아닙니다. 양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 사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양 한 마리도 뺏기지 않았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학업에, 직업에, 사업의 현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 이서진 집사님 아주 은혜로운 기도 감사해요. 진실과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긴다면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으로, 맡겨준 양 한 마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짐승들과 싸웠습니다. 그는 전문성을 기른 사람이에요. 유일성 재창조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의 나는 미래의 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해요. 오늘은 미래의 우리 자녀들입니다. 부모님이 가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부모님의 생각이, 가치관이 우리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직자의 자녀들이 흔들흔들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의 신앙과 굉장히 관계에서 있습니다. 어제도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확실하게 딱 서면 자녀들은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 언젠가 그 자녀를 세워진다. 철저한 부의 신앙, 인생관, 경제관,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자녀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어느 날 다윗에게 시간이 온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블레셋과 싸움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열받아 버린 거예요. 어린 다윗이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 왕을 찾아가서 내가 골리앗을 상대로 내가 싸움을 하겠다. 이게 처음에 웃어요. 참, 가짜는 조그만 놈이 와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래, 내가 투구를 줄 테니까 한번 써봐라. 조그마니까 뭐 투구가 이만큼 내려, 눈이 덮여. 칼을 주니까 완전 뭐 그냥 갑옷을 입혀놨는데 이건 뭐 이게 치마야. 그러니까 다윗이 다 너 투구도 칼도 다. 다윗이 가진 게 뭡니까? 물맷돌.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새끼에다 꽈가지고 팍 돌리다 딱 던지면은 그래가지고 남의 장독 깨가지고 막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다윗은 실력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길렀고 실력을 길렀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물매치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해 나가. 골리앗이 볼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조그만 자식이 말이야. 뭐 하나 빙빙 돌리며 오는데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물맷돌을 확 돌립니다. 뿅뿅뿅뿅 돌려. 딱 던졌는데 그 돌멩이 어쩜 그렇게 이마박이잖아. 투구를 썼는데 그 사이에 이마 팍 파고들어가 아주 백혀버렸어.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싸움의 전문가야. 그러니까 머리를 두드려 갖고 완전 이 해골을 갖다 뚫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기절해버린 거야. 달려와서 칼을 빼갖고 목을 잘라버려. 야, 다윗도 잔인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완전 블레셋 진영에서 큰일 난 거야.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둡니다. 시간표 옵니다. 반드시 시간표는 옵니다. 다윗이 그 시간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믿음과 실력을 길렀습니다. 영성과 지성을 기른 거예요. 묵묵히 자기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미리 왕이 될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고 자기가 왕이 될 것도 알았지만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게을리하지 않고 그는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왔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 다윗의 명성이 쫙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왕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영성과 지성을 갖췄던 다윗, 믿음과 실력을 갖췄던 다윗,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 보면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 어떤 사람은 보면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다윗은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딱 쓴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이요. 내일은 분명히 옵니다. 내일이라 시간표는 여러분 개인의 시간표, 가정의 시간표, 교회의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뭘 할 것이냐? 기본을 갖춰라. 여러분 기본 갖춰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돼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전문성을 길러야 돼요. 영성도 지성도 있어야 돼요. 믿음도 실력도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 첫 번째 올바른 신관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역대상 29장 10절과 11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만물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올바른 신관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인생관입니다. 욥기 1장 21절, 창세기 3장 19절, 전도서 12장 7절에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 올바른 인생관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개가 되고 돼지 되고
그런 윤회소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 개가 되고 돼지 되면 보신탕 먹지 말아야 돼요.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돼요. 소고기 먹지 말아야 돼요. 조상을 다 잡아먹으면 안 돼요. 올바른 인생관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올바른 내세관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차후에 심판이 있다. 욥기서 19장 27절에 육체 밖에서 내가 주를 만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올바른 내세관이에요. 우리는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흙은 여전히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과거라는 시간을 지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그리고 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라는 확실한 내세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 확실하면요, 불안도 두려움도 죽음도 두렵지 않아. 내세관이 확실하잖아. 이따금 막 피곤하고 힘들면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집에 가서 쉬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죠. 어제도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신방하고 뭐 이것 저것 하고 나니까 막 피곤하더라고. 내 침대 가서 좀 쉬고 싶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장막을 준비했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이제 쉬고 싶다. 인생을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하나님 예비하신 그곳에서 내가 쉬고 싶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딱 틀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피곤이 쫙 몰려와. 딱 눈 감고 깊은 잠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개운하죠. 몸이 아주 개운하고 힘이 나죠. 올바른 내세관. 여러분,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직업관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39장 1절 6절, 시편 78편 70절, 다니엘서 6장 10절, 가정총무. 직장은 나의 선교지요 나는 그 현장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어떤 자매가 취직을 했는데 대기업이요. 근데 잘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년 지났는데 한번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이 회계 파트에 있는데 너무 부정이 많대. 자기가 보기에 너무 마음이 안 좋대.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는 거래서 그만두지 말아라. 생선이 썩어갈 때 거기 소금을 넣는다. 왜 소금 넣을까? 썩지 말라고. 어둠 속에 뭐가 필요할까? 빛이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썩어져 가는 곳에 그곳에 소금이 되고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알겠습니다.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기도하게 맞는 건데. 그랬더니 잘 인내하면서 직장 생활에 성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직업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청직이다. 나는 선교사다. 이 현장은, 이 직장은 나의 선교지다. 아멘. 이게 요셉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올바른 직업관이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올바른 물질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1절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자 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1000배를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주권자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 맡겨주셨다는 것. 이런 말이죠. 큰 부자는 하늘로 말미암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다. 뭐를 맡겨주셨습니까? 사실 생명도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도 맡겨주신 거예요. 자식도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내 겁니까? 내 것이면 영원히 내 것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젊음도 내 거 아니에요. 집에서 저희 집 사람이랑 교회를 오면서 하는 얘기, 이제 노인들의 그 말들을 이해하겠대. 노인들이 왜 골절상을 많이 입고 그러는가. 특별히 이제 노인들은 화장실에서 많이 다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당신도 조심해. 지는 어제 그저께 교회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차로 가서 모셔가지고 왔거든. 그래가지고 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또 치료받고, 근데 다행히 근육만 늘어났지 큰 뭐 뼈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하는 말, 아 노인들이 그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지 마라. 내가 올라갈게. 여러분 항상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젊음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금방 지나갔어. 맡겨주신 거다. 그러면요, 우린 청직이란 말이에요. 관리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청직이 이 맡겨주신 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것이냐. 내 생명을, 내 건강을, 내 물질을 어떻게 그분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릴 것인가.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다. 그건 도둑놈들이죠. 내 것도 네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하나님 것도 네 거고. 할렐루야. 베푸는 삶. 여러분 물질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주세요. 줬는데도 입 싹 닦아버려. 입 싹 닦아. 그럼 안 주고 싶어. 늘 종종 한 번씩 하는 말이, 우리 딸 기를 때 새우깡 사다 줬는데 세상에 나 주는가 안 주는가를 새우깡 하나 달라 했다니까 하나를 딱 꺼내더니 주더니 가져가더니 반을 잘라요. 그래 반을 주는데 얼굴을 보니까 왜 내 거 뺏어가. 아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내 속으로 다시는 사다 주나 보다. 그래도 사다 줬겠어요? 안 사다 줬겠어요? 근데 그 순간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새우깡 하나 좀 되지 그 반을 잘라서 세상에 주는 게 어딨어?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다 주었는데 너 예배 주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라. 헌금하라. 십일조 드려라. 싹 닦아버려. 싹 닦아버려. 입 싹 닦아버려.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엄청 섭섭해요. 내게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3장 보세요.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리고 마지막 올바른 결혼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25절,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까지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면서. 사실 다리를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스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또 올려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밥도 내가 차려갖고 밥 다 됐습니다. 와서 드세요. 그러고. 여러분 혼자 산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 이게 그래서 내가 힘들 땐 또 아내가 도와주고, 아내가 힘들 땐 남편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함께 사는 거. 사람 인자를 보세요. 이렇게 서로 딱 의지하며 살 때 사람 인자를 가만히 보세요. 한문으로 딱 서로 삐딱하잖아. 서로 삐딱해서 서로 기대서 살잖아. 말씀 마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뭘 만들어요? 미래를 만든다. 다윗은 오늘 양측이었지만,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과 실력을 길렀다. 시간표는 왔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본 6가지. 올바른 신관,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내세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결혼관을 가져라. 이게 기본의 생각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 당연한 사람이요, 사람. 당연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절대적 사람. 당연한 사람이 누굽니까?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는 사람. 당연한 사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요구만을 들어. 회사에서 처음에 회사 들어갈 때 얼마나 살살거리면서 그 회사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자리 위치 잡으니까 그때부터 손 흔들리기 시작해요. 월급은 이상하라, 물러가라. 그리고 당연히 할 일을 하는 사람은 인정받아요. 당연성의 사람. 두 번째 뭡니까? 필요한 사람, 필연성의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절대적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럼 여러분 연봉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인생을 막 끝나는 겁니다.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 참다운 교회 이런 인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나는 미래의 나요, 미래의 나는 오늘의 나인 것을 알고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가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오늘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정을 갖고 양을 쳤듯이 그에게 시간표가 왔듯이 오늘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갖춰야 될 가장 기본을 갖추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믿음과 실력을 갖추는 영성과 지성을 갖춘 믿음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사람, 필요한 사람, 절대적인 그런 인물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